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 말씀, 기도로 사명을 이루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에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3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제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사울 사이 그 아버지 마노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그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31절에 그가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15장 끝날 때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이번에 하는 것들은 삼손의 이 마지막이 얼마나 대단한 영향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오늘 우리가 보는 23절부터 31절까지가 세상적으로는 비극인데 하나님으로부터는 완성입니다. 그의 사명을 이루는 지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사명을 이루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삼손의 이야기 몇 장부터 시작했죠? 13장부터 시작했습니다. 13, 14, 15, 16장. 그러니까 4장에 걸쳐 있습니다. 4, 5, 20 그러면은 20장에 사사기가 21장입니다. 그리고 삼손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또 단지파 이야기가 1장을 더 나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삼손 이야기가 뭐 거의 한 5장 정도를 하려를 한다면 뭐 4분의 1 많게는 그야말로 5장이니까 20장 중에서 5장이니까 4분의 1가량을 차지한 21장 중에서 5장이니까 4분의 1을 차지하는 그런 성경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삼손이 정말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구나 사사기에서. 그런데 이 사사기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사사가 삼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사기의 초점은 사사기에 이렇게 문제가 많았다 하는 것들을 삼손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삼손은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히 좋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일그러진 영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가 활동했던 걸 한번 보죠. 자, 초록색으로 네모칸 해놓은 소라가 삼손이 태어났던 장소죠. 여기서 또 기적적으로 태어납니다. 그것도. 또 그가 처음으로 사사처럼 역할을 했던 것이 사자를 찢어 죽이고 사를 쳐 죽이고 여우에게 300마리를 잡아갖고 거기다가 횃불을 붙여갖고 밭을 태워버리고 하는 것이 딥나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딥나 사건 이후로 또 이 장인하고 자기 부인을 죽인 블레셋 사람들을 또 쳐 죽입니다. 쳐 죽이고
이 사자 사건이고 결혼식 때 수수께끼를 내갖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갖고 저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해변가에 있는 마을 가갖고 30명을 죽이고 난 다음에 옷을 뺏어 오더니 이번에 또 이 자기 장인을 죽였다고 해갖고 사람들을 또 때려 죽입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건 타켓이 돼갖고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갔냐? 베들레헴 옆에 있는 이 에담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 가서 머물러 있다가 유다 사람들이 제발 너 나와갖고 블레셋 사람 찾으니 가라 해갖고 그를 끌어냅니다. 끌어내갖고 그가 전쟁을 해서 라만레이 에나꼬레라고 부르는 곳에서 몇 명을 죽였죠? 1000명을 죽였습니다. 1000명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거기도 정신을 못 차려고 저 가사까지 내려가고 기생하고 어울리다가 사람들이 포위하니까 그 포위를 뚫고서 성벽, 성문짝을 뜯어갖고 그걸로 방어막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저 헤브론, 유다 산지라고 기록된 유자, 여기까지 한 60km 되거든요. 60km를 그걸 들고 올라가 버려요. 올라가갖고 거기서 그걸 내려놓고 이제 안전하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오늘 우리가 볼 것들은 가사로 이 드릴라라고 하는 소래골짜기에서 드릴라는 여인에게 속아갖고 여기서 잡히죠. 눈이 뽑히고 잡혀갖고 결국은 가사로 데리고 옵니다. 여기 신전에서 오늘 죽는 장면이 이 삼손의 이야기의 전말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활동 무대를 보면은 소래골짜기라고 하는 셰펠라라고 큰 지역의 소래골짜기와 블레셋 지역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어떻게 보면 서쪽에서 활동했던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어떻게 보면 구원을 시작하는 자로서 부름을 받았지만 이때까지는 뭐 구원을 시작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정도로 사사로서 정말 함께 일하고 유다와 단을 합쳐갖고 블레셋을 쳐부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혼자서 일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또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큰 일을 하려면은 함께 해야죠. 함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사사는 참 모범이 돼 있어요. 첫 번째 사사가 누구였죠? 두 번째 사사가 왼손잡이 에웃이었죠. 에웃은 모압왕 에글론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죠? 나팔을 불고서 사람들을 불러갖고 모압을 끝까지 추격했고 이긴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하려면은 이 에웃처럼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아니, 에웃이 다스릴 때 그래서 80년이나 평화로웠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최선을 다하지만 그 일을 그야말로 구멍을 딱 뚫어준 다음에 이제 이 구멍의 모든 일들은 같이 힘을 합쳐갖고 밀어갖고 그것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했던 것이 에웃이었는데 이 삼손은 혼자 뚫고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건 좌충우돌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도 않고 하다가 오늘 마지막 죽음에 있어서는 이제 그나마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시간들을 보게 됩니다. 이 가사는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가자 지구를 이야기합니다. 가자 지구. 이 가자 지구에 뭐 요새 막 로켓포 날라오고 뭐 맨날 그 분쟁이 있는 지역 있죠.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여전히 삼손이 쳤던 이 지역에서 뭐 아이언돔도 다 여기에 있고요. 여기에서 모든 전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에 있다. 다른 데는 사실 안 일어나요. 여기만 일어나고 있어요. 다른 데는 일어나지 않는데 여기만 일어나는 아주 분쟁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 있는 부분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23절에 오면 이렇습니다. 블레셋 사람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자, 이 23절을 보면서 고대 성경 시대 때 전쟁은 이렇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전쟁을 했냐면 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을 앞장 세우고 전쟁을 하다 보니까 전쟁을 할 때 승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신의 것이에요. 패배는 또 신의 수치예요. 여기 보십시오. 다 모여 그들의 신에서 큰 제사를 드리고 줄고 하는데 보니까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준 것도 우리 신이 한 거예요. 그러면 삼손이 진 것도 누가 진 거예요? 이스라엘 신이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이 진 거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한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는 누구의 수치예요? 내 수치일 뿐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수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롱받는 격이 돼버리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롱받으면 어떻게 돼요? 기독교인들이 왜 저래? 라고 하면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수치를 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모범적인 삶들을 행해야 됩니다. 뭐 예수를 믿다가 박해를 받는 것들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만 못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손가락을 받고 성결이 무너지고 거룩이 무너진 삶들을 살아간다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24절에 백성들이 삼손을 보았으므로 우리 땅을 망쳐놓은 우리 많은 사람들을 죽인 원수,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겼다 하고 자기의 신을 찬양합니다. 우상이 찬양을 받고 세상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은 그야말로 멸시를 받는 상황이 됩니다. 삼손이 누굽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태어날 때부터 너는 나시기로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다 라고 말한 존재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보내신 그 사람이 이렇게 되었으니 정말 여호와의 수치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도 즐거워했지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의 모습을 항상 견지해야 되는 것들도 그런 면에서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5절에 그들이 마음이 즐거울 때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르게 하자 하고서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릅니다. 한마디로 조롱거리가 된 거죠.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워 놓았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눈이 뽑혔습니다. 이 쇠사슬에 묶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어떻게 놀렸는지 뻔하겠죠. 날 잡아봐라 하면서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하면서 이리 끌어보고 이 뒤통수 한번 때려보고 아나 모르나 하면서 이 사람들이 낄낄거리고 하면서 삼손이 눈이 뽑혀갖고 그 건장한 체구가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조롱받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삼손의 수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수치였다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정말 이 빨리 포기하고 겸손하게 되었더라면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삼손은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하지 않았고 먼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지 않았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유혹에 혹시 우리가 빠졌더라도 하나님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이런 하나님께도 욕이요 나 자신도 수치다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이 26절에 삼손이 마지막으로 이제 26절부터 하나님께 간구를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삼손이 일단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면서 이 기둥 옆에다가 버틴 기둥을 하라. 왜 그런가 봤더니 27절에 보니까 집에 있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았더라. 자, 여기서 인원들을 측정을 좀 잘 합시다. 지금 신전에 있는 인원들이 몇 명이라고 합니까? 신전에 있는 몇 명, 인원들이 몇 명이라고 합니까? 자, 정확히 말해서 3,000명 이상이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왜요? 지붕에만 3,000이에요. 아래도 사람이 있겠죠. 아래도 있는데 아래는 더 많을지 몰라요. 그런데 위에만 3,000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몰린 거예요. 여러분 고대 지금 이때가 언제입니까? 3,000년 전이에요. 3,000년 전, 예, 한 300년, 400년 전이거든요. 그러면 이 시기 정도면은요, 우리나라는 뭐 고조선도 없었을 때예요. 그때면은 건물이 어떤 정도의 건물이겠습니까? 고고학 발굴해갖고 건물이 이 터가 발견이 된 게 있어요. 이 블레셋 신전이. 근데 조그매요. 어디 3,000명이 들어가는 건물을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삼손이 잡혔다, 삼손을 조롱한다 하니까 그 조그만 건물에 사람들이 마구 찾아왔고 꽉 찬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삼손이 힘을 그렇게 안 써도 기둥 톡 쳐도 아마 우르르 쾅쾅 다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집을 아마 사람들이 모였을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철기 문명을 만든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던 그레데,
크레테라고 하는 장소에 가서 그들이 썼던 궁전들을 제가 발굴한 걸 보았는데요. 원래 그쪽 사람이 크레테 사람, 갑돌 사람이라는데 거기 있는 것들을 보니까 정말 3,000년, 4,00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건물을 멋지게 져놨더라고요. 그들이 이주를 했다면 그래도 돌로 된 건물들 이런 부분들을 잘 지어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 아직도 기술이 안 돼 있어 갖고요. 돌 기둥이 없었어요. 돌 기둥. 이 기둥은 뭐냐? 나무 기둥이었어. 나무 기둥. 그래서 솔로몬 시대까지도, 이때부터 솔로몬 시대까지도 한참 걸리는데 그때까지도 돌 기둥은 발견되질 않아요. 기껏 돌 기둥이 발견된 거는 많이 발견되는 것은 헬라 시대, 알렉산더가 왔을 때. 그러니까 이때부터도 거의 뭐 5, 600년, 뭐 길게는 1000년가량이 지나야지 만들어지는 것이 돌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튼튼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왔으니까 삼손이 그걸 아마 눈치를 챘겠죠. 그걸 채면서 이제 28절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줄친 부분 주 여호와여 시작.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아멘. 삼손의 일성에서 이런 기도는 없었어요. 왜냐면 간구라는 게 없었어요. 간구 딱 한 번 있었죠. 목말라 죽겠사오니. 그것도 무슨 간구예요? 나 물 먹겠다고. 내가 이러다 목말라하고 죽어갖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잡힐까 합니다. 하면서 그게 그 장소가 뭐예요? 에낙고레.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한 번 부르짖은 곳이 의미가 있어갖고 에낙고레라고 불렀겠어요. 우리가 매일 기도하면 저 사람은 뭐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데 어쩌다 기도하면 야, 그 사람이 기도를 했어? 어디서? 이렇게 물어보죠. 그 어디서가 에낙고레가 되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 기도인데 이거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했는데 그 전에 목말라 기도하는 거가 틀리게 이번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그때는 자기 목숨 구하겠다고 기도를 했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고, 이루겠다고, 뭐예요? 사명을 이루겠다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블레셋을 무너뜨리고 꺾는 일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서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근데 이때도 뭐 여전히 좀 안 바뀐 거는 원수를 갚는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보다는 원수를 갚는다, 이런 것으로 또 초점을 맞추는 거 보면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많이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간구하고 간절히 구하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기도하는 그것마저 하나님은 기뻐하시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를 의지하는 기도가 그에게 이때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저거를 옆에 제가 헌신 기도라고 했는데, 헌신이 뭡니까? 몸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정말 이 삼손은 이 기도가 헌신 기도인 것 같아요. 헌신 예배죠, 한마디.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내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헌신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블레셋이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이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보다 살아있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았더라. 몇 명 죽였나요? 이때? 몇 명 죽였죠? 모릅니다. 몇 명 이상일까요? 네. 1000명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3000명이 위에 있었는데 다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혼동을 하지 말고 어쨌든 1000명 이상은 분명히 죽었다. 왜? 그 전에 3000명 이상을 죽였거든요.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그때부터 죽었으니까 위에 3000명이고 밑에 한 3000명 있다고 생각합시다. 좀 더 많았으면 5000명까지 있었겠죠. 그들이 무너지면서 돌에 깔려 죽은 사람들, 부상당해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 많았겠죠. 그래서 삼손도 죽었으면 거반 3000명 이상이 죽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으면서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사람들이 죽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 기세였다면, 유다도 이미 굴복을 했고 북쪽 이스라엘을 전체를 정복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 기세였다면. 그런데 삼손이 뭐라는 거예요? 이걸 꺾은 거예요, 한번. 왜냐면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누굴까요? 지도자들이에요. 문명을 가지고 왔고 문명을 지금 막 기치를 올리고 있는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삼손과 함께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리더들이 죽으면 또 다른 리더들이 분명히 세워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리더들과 기술자들과 이런 앞장서 있던 사람들이 죽으면 이 시대가 주춤해버립니다. 주춤하죠. 우리나라도 고려 청자 잘 만들다가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린 가장 큰 근거가 저는 임진왜란 같아요. 임진왜란 때 다 잡아갔어요. 왜냐하면 이 워낙 독일을 만드는 기술이 우리나라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일본이 와갖고 독이 만드는 이런 사람들을 다 잡아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독일은 발전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독일은 차라리 쇠퇴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러나 쇠퇴했다가 아주 없어진 건 아니죠. 그래도 이곳저곳에 전통 있는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서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러나 문명이 새가는 것은 맞습니다. 일본 쪽으로 우리의 그 찬란한 문화가 그쪽으로 유입이 돼가고 그쪽이 더 발전된 것은 맞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삼손이 블레셋을 한번 무너뜨리면서 이 철기 문명과 블레셋의 문명이 이스라엘로 유입이 돼갑니다. 그 유입을 주도했던 사람이 다윗이죠.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블레셋을 무너뜨리고 다윗이 철기 문명을 가져가고 블레셋의 문화들을 가져가고 주변 나라들을 통일하고 주변 지역을 정복하는 일들에 정말 적절하게 사용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에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누가 된 거예요? 삼손이 된 거예요. 삼손의 사명이 뭐예요?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결국 시작하는 사명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죽으면서 그의 사명을 이룬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 지금 이 삼손이 기둥을 무너뜨리는데 이것도 화가 보고 그리라 했더니 제대로 못 그려놨어요. 다음에 다시 그리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끌어안고 무너졌지 이게 밀지는 않았거든요. 대부분 근데 그림을 갖다가 민다라고 하는 그림을 하는데 이렇게 잡고 그리고요. 이것도 돌이 아니라 나무였다. 지금 텔카실레라고 지금 흑백 사진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블레셋 신전이 발견된 곳이에요. 이 정도 사람이 즉 중간에 하나 사람이 있는데 이 정도의 나무로 된 기둥들이 발견되어 있는 신전 하나가 발견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큰 지역이 있었고 이 신전이 있고 또 그 앞에 마당이 있었든지 했는지 모르지만 큰 건물이 있었는데 이게 무너지면서 됐고요. 다곤 신의 모습이 고대에서 발굴된 여기 가운데 보면 돌에다가 새겨놓은 거 보면은 왼쪽에 있는 이 모양처럼 생겼어요. 왜냐하면 다곤이라고 하는 게 물고기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곡식이라는 뜻도 있어요. 곡식. 그래서 곡식 타작마당의 신도 되고 물고기 신도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해양에서 도피해 왔기 때문에 아마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다곤 신이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손이 저 위에 비둘기하고 양이 하나가 있는데 민수기 6장 9절부터 보면은 나실인이 자기 몸을 더럽혔으면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고 10절에 보니까 산비둘기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물은 뭐예요? 죄를 씻는 것이고 번제물은 헌신을 다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둘기를 드리고 또 12절에 자기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고 새로 정하여 시작하는 날 1년 된 수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 속죄제, 속건제. 속건제는 값을 치르는 배상하는 제사라고 했죠. 배상의 제사예요. 근데 삼손이 지금 이 제물을 하나도 안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속죄제물과 번제 대신에 눈 한쪽은 속죄제물, 눈 한쪽은 속건제물. 왜요? 비둘기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눈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눈을 빼가면서 내가 더럽히면서 정결하게 안 했던 거 내가 빼버리겠다 하면서 어떤 면에서 그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던 산비둘과 집비둘기 대신에 그 눈을 빼가고, 그리고 이제 다시 정결하게 되는 날, 지금 삼손이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했거든요. 다시 새롭게 해갖고 시작할 수 있는 그날 하나님께서 뭘 받으셨어요? 양 대신에 삼손의 몸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모든 것을 받은 다음에 그의 사명을 마지막에 속건제물, 배상의 제사, 자기 몸을 대신해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사명을 모두 이루게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장지를 맨 마지막 절에 어디에서 있느냐?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다 라고 합니다. 소라가 있고 저기 에스다올이라고 있는데 그 중간에 아마 지금 어딘지는 제대로 있는데 무덤 하나, 지금도 이제 단지파의 무덤이라는 장소가 이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곳에 가면은 이제 삼손이 무덤이 있었다. 근데 삼손의 무덤을 가무덤을 저 소라에다가 만들어 놨어요. 근데 소라에다가 무덤을 이렇게 쌍무덤을 만들어 놨습니다. 왜 쌍무덤이겠어요? 아버지 마노아와 삼손. 이거를 성경대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기념합니다. 요 앞에 탁자가 하나 있는데 그 탁자에 이 유대인이 탈무드가 성경을 보고 있더라고요. 성경은 아니고 이 유대인 율법 연구하는 책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당신 뭐 봅니까? 이 장소가 어딘 장소인지 아닙니까? 하면서 물어보면서 몇 가지 대답을 했더니 이 친구가 그냥 친절하게 대답을 잘 해주더라고요. 자기 이 지역들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줬는데 그때 이제 옆에 있던 사진 작가가 잘 찍어줘갖고 제 기념비적인 사진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유대인하고 지금 토론하는 사진이 있는데 그게 소라예요. 소라. 지금 소라의 가무덤은 있지만 원래 성경적으로는 소라와 에스돌 사이에 있었는데 여러분 여기에 이 장소를 이 사사기 13장 25절에는요. 소라와 에스돌 사이 마한의 단이라고 얘기해요. 마한의 단이래요.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더라. 그가 누구예요? 삼손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이 여호와의 영을 받아서 사역을 처음 시작했게 했던 장소가 바로 그의 죽음의 장소가 된 거예요. 시작했던 장소가 그가 묻히는 장소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해서 결국 마지막 그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 성을 무너뜨리면서 끝내는 장소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으로 우리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사명을 이루자. 어떨 때 기도해야 됩니까? 조롱 속에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어떨 때 기도해야 됩니까? 주를 의지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헌신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삼손도 그렇고 모든 사람,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하여 또 십자가 위에서 가상칠언의 기도를 통하여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구원의 사명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습니다. 삼손의 힘과 삼손의 능력이 삼손의 사명을 이루는 길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헌신의 기도가 사명을 이룹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라는 헌신의 기도,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며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뜻, 사명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